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이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전에 2020년도 서리 집사로 재헌신하신 분들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신이 재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안 불려주시는 분들은 재헌신 카드를 안 내서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바랍니다. 남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존칭 생략입니다. 김성원, 이준희, 최정원, 정성원, 오병원, 유승우, 이원열, 황호인, 지연진, 이우식, 우경일, 이재성, 권호흡, 김한철, 서진규, 정순호, 고병국, 이동주, 정득교, 안재현, 민병성, 박석균, 임대열, 박하정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집사님으로 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 1년 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신 분들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송지은, 한송이, 황인영, 국지은, 박마리, 가정란, 이선옥, 김명순, 김순덕, 김영란, 유영자, 김희영, 오인혜, 김삼심, 원지영, 김재명, 이미연, 이민정, 김진아, 조혜진, 안효림, 김선희, 장샤론, 이현정, 선상미, 송성심, 김남희, 송나정, 송성희, 정민영, 조양희, 장미선, 조영미, 어정희, 김경숙, 이한나, 장소희, 백성경, 이영애, 박미진, 박별, 유현주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에 서리 집사로 헌신하는 우리 남자 서리 집사님, 여자 서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를 하며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말씀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특권과 품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부족하고 어떤 교회는 그래도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7교회를 소개하신 것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거쳐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4장과 5장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교회 또 우리 요한을 통하여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걸 본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충격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한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5장을 들었고요.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은 이 땅의 예배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 맨날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금, 우리의 상황의 사고와 어떤 감각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한국교회 감사한 게 70% 이상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수톱하고 영상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도 더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몇 퍼센트 안 되는 교회들에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사회의 지탄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그들이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배 전통적으로 여러분 공예배가 예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예배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목장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붙들어 준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더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만 밟는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도리어 누가 이 교회의 문, 예배를 드리는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땅의 예배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5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때 바로 이제 이 예배 광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광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어올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그는 누구죠? 그는 바로 이 두루마리를 받을 만한 이 펴실 만한 그 자격이 있으신 분,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마치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이제 왕좌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런 대관식과 같은,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의 대관식, 왕 같으면 왕의 대관식 자리에 딱 앉아서 자격을 갖추시고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 자신들의 그 아픔을, 자신들의 소원을, 자기들이 애타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라고 여기에 드렸냐면, 큰 대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들고 나와 있는 그것을 받아서 향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피로 값주고 사신, 대가로 사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서 죽겠다, 두렵다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앞으로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계시록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언제 일어날 일이요? 이 일 뒤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이 또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정말로 위로이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현상만 바라보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향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다. 검은고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즉 찬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또 기도는 그건 향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왜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하늘 문은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리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두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권세이고 그게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왜 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니라라는 말씀이 레위기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가 왜 향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헌신이 없이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자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는 거죠. 금대접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딱 감이 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금대접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금대접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때를 기다리고 있거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다 이루어지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금대접이 쏟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제 6장부터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그 많은 여러분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 감동스러운 뉴스들도 많이 보게 돼요. 또 그 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기사를 보니까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의 생명도 아깝잖아요. 의료인들이 그냥 방호복이라고 입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기사로 취재했는데 마스크로 콱 눌러서 코가 다 짓물러 있고 그렇게 여러분 옷을 입고 진료하면서 얼마나 진땀을 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 막히는 게 방호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피로에 지쳐서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다시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음에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의료인들, 그런 거를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그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 이 땅의 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싸움하면서 여러분 이게 살려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며 성도들은 여러분 바로 의료원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헛된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가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왜 피곤하게 매일 엄마 아빠는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읽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노래를 했다고 그러냐면 새 노래를 했대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뭔 새 노래를 부를까? 예? 우리 교회에서 부르면 새 노래를 늘 부르는 이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새 노래는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봉인을 뗀 다음에 중임을 당하고 또 모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삼았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성도들의 저는 그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신분.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 현찮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같이 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것은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로 가득 찬 찬양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절 말씀, 11절 말씀에는 제일 먼저 천사들이 연계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기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천 수만.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천 수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어요. 또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바다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다 뭐라고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4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서, 이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 뒤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린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신분과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좀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굉장한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호주에서도 아주 그 어떤 여자들이 화장지 가지고 싸우는 사건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참 저도 웃음이 나서 혼났어요. 화장지를 많이 사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격투전이 벌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도 표현되는 거예요? 예? 비난하기, 다른 사람 공격하기, 사재기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쨌든 이건 내가 살고 보자, 나래도 그래도 살고 보자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무심코 나오는 행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땅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말 이곳에 여러분 정말 현상들이 일어날지 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미는 그 대표작이 이방인, 시지푸스 신화, 그래서 노벨 그 상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죠. 패스트라는 작품은 1941년에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인 오랑이라는 도시에 죽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서막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쥐 한 마리가 여기저기 쥐떼들이 출몰하여 죽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우리도 쥐가 나타나서 저기도 쥐가 나타나서 온 동네로 쥐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쥐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다 이제 불태우고 깨끗해서 이제 쥐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 쥐가 가지고 있던 패스트가 사람에게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숙주를 사람으로 옮겼나 보죠. 한 사람씩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쥐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이제는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음과 공포와 이 패스트가 막 점점 창궐하면서 죽음의 도시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흑색의 이 도시로 바뀐 이 가운데는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어때서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막 그 절규가 이 도시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지옥처럼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패스트가 그리고 있는 여러분 내용이에요.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거는 꼭 우리가 현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 우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패스트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이 죽음의 도시로 끝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해 주려고 이것을 쓴 거예요. 희망을. 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리우와 타루라는 사람이 이 패스트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에서 패스트가 싹 사라지고 사람들이 환희로 가득 차 있을 때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패스트는 결코 죽거나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가방, 옷가지 속에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네?
그것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 무질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게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희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중국 우한이 그런 죽음의 도시처럼 바뀌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희망을. 더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이 여러분 도리어 이 붙든 사람들이 희망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의 논설 중에 대구의 품격이라는 논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감동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글과 또 서로를 공격하고 막 이런 말들이 인터넷 기자들을 통해서 막 도배를 하고 있을 때 대구의 ABC 방송의 기자의 눈에 비친 모습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절제와 고요함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뉴노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부는 대구를 봉쇄를 생각하고 있을 때 대구는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고 사재기도 없고 평소와 같았습니다. 형제 가족들이 타지에서 어서 거기 대구에서 빠져나오라고 해도 대구에 사는 사람이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큰 소리나 다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의료인들이 고생한다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그냥 도시락과 빵과 과일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ABC 기자의 눈에 참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대구 출신의 외지인 의료인이 500명이나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건물주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주고 또 내지는 받지 않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힘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신세계 그룹이 9천억을 보냈어요. 좋은 그룹이더라고요, 보니까. LG, 기타 등등 많은, 이제 말 못하는, 이 많은 그룹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또 위기 극복을 하는 것 과정을 이게 취재한 블룸버그 통신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코로나의 암호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극찬을 또 하는 글을 썼어요. 저는 이 논설을 보면서 이것이 위기를 만난 성도들의 품격과 같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대구 시민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 뉴스를 보면 맨 안 좋은 얘기만, 안 좋다는 얘기는 기자들만 하는 거예요. 보면 주로 다운마 이런 데서 몇 명 확진, 교회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막 완전 온상처럼 막 다 이렇게 하고 위기감과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을 때 현실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을 것 같은. 거기다 관계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표출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품격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뉴 노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라도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 돕는 자의 입장에 있고 더 평소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들이 아닐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부르신 성도들을 여러분 그런 비전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바로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감동이었던 것이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세워지면서 이 펜스 부통령이 시작에 기도하는 장면이 참 감동이었어요. 예? 있나요? 뒤에 한번 있으면. 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맡을 수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여러분 특권이며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우리는 육체적인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만나더라도 여러분 난리 피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용히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퍼센테이지 보니까 그렇게 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은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내가 이게 바이러스는 무서운데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도리어 회개의 마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속에 막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로마가 일어났습니까? 이 질병이 창궐을 한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500만 명이 죽었대요. 500만 명. 그때 당시에 인구로 얘기하면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모든 도시가 정말 이 두려움에, 이 질병의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죽은 시체에서 또 이 바이러스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건들지 못하니까 도시마다 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하는. 악취가 나고 막 이러고 거기에 또 쥐떼들이 막 출몰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게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시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 카타콤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불태우고. 그리고 또 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도 지금 부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쥐떼들이 들끓는 그 시체를 치우고 불태우고 하면서 도시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 공인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역이 생겨서 그런가요? 네? 그거 참 희한하죠? 제가 본 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런 두려움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죠.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자꾸 욕심 부리고 뭔가를 자꾸 하고 이러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여러분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지 그런 고민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마스크 달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고 생긴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하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고정적인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나는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걸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에게 해서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금 그 구자를 하나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 구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건 헌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헌금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이는 일들로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서로를 돕는 이 플로잉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기도하다 보면 누가 또 어려움이 있지. 어떤 분을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며 또 우리의 성도의 그 특권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우리 침묵하며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미래에 닥칠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였으고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주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닥쳐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또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품격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끼치며 정말로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봉사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